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앞으로 오세요. 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뒤에로 지금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서 제가 듣기에 뒤에 계시면은 소리가 조금 덜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늦은 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수요일에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공자 아시지요? 공자가 조카 공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참고로 소원기도, 회개기도 카드 못 쓰신 분들, 송구영신 예배 헌금을 아직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 뒤에 시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말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자가 조카 공멸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는 벼슬한 뒤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냐? 공자의 이 질문에 공멸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벼슬을 살며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란 일이 많아 공부할 새가 없어 학문이 후퇴했습니다. 둘째로는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공무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얼마 뒤 공자는 이번에는 공멸과 같은 벼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제자 복자천을 만나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복자천, 너는 벼슬을 한 뒤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공자의 질문에 복자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3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제가 글로만 읽었던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어 학문이 더욱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받는 월급을 아껴 부모님과 친척을 도왔더니 그분들과 더욱 친해졌습니다. 셋째로 공무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다 보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공멸과 복자천, 그 2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똑같은 월급을 가지고도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잃었다고 푸념하는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세 가지를 얻었다고 감사합니다. 그 두 사람 공멸과 복자천의 차이가 있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살려고 하는지, 즉 마음먹기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의 밤, 우리도 질문해 볼까요? 지난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고요. 건강을 잃었고, 관계를 잃었고, 기회와 자신감을 잃었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 한 해를 해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 학문, 신앙적 성취를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그리스도보다 앞자리에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공멸과 복자천의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공멸은 벼슬을 삶의 중심에 두었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일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자천은 벼슬보다 더 큰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 안에서 같은 자리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어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분명하지요.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자기 인생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손해조차도 손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조차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은 완성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잡혔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 길에서 도리어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노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붙잡힌 바 그것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목표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규정된 삶 전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길에 자신을 맡기며 부활의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삶. 바울은 이 삶을 이미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립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 봐서가 아니라
이미 붙잡혔기 때문에 달린다고 합니다. 송구영신의 밤은 우리가 스스로를 다그치는 밤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잘 살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공멸은 말합니다. 나는 잃었습니다. 복자천은 말합니다. 나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차이는 이것이죠. 한 사람은 상황이 자기 인생을 규정하게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한 기준이 상황을 다시 해석하게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패배의 언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의 언어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백미러를 보지요.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백미러를 보기 위해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백미러는 뒤로 가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앞으로 가기 위해 참고하는 도구이죠. 만약 운전자가 백미러만 바라보며 차를 몰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곧 길을 벗어나거나 사고를 내고 말 것입니다. 백미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선을 고정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는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말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성취, 동시에 상처와 후회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과거를 삶의 중심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자신의 삶을 운전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과거는 백미러와 같은 자리지요. 필요할 때는 돌아보되 거기에 시선을 붙들어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앞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의 실패와 아쉬움, 놓친 기회와 후회되는 선택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죠. 백미러를 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집요하게 그 백미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백미러를 참고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백미러에 붙들린 사람은 멈추거나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매여 멈추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서 표대는 더 나은 조건이나 더 안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자신을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달립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붙잡혔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선을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달립니다. 백미러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앞유리를 통해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송구영신은 백미러를 오래 들여다보는 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앞을 바라보는 밤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잠시 확인하되 삶의 시선은 다시 표대를 향해 두는 밤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우리는 새해를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공멸의 언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잃었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실패했다. 오늘 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잃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다. 아멘.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조건이 주어져서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 씨는 시간이 바뀌는 밤이 아니라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붙잡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끝까지 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길 위에서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과 새해의 문턱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을 기준 삼아 삶을 돌아보아 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을 다시 배워봅니다. 주님,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게 하시고 과거가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를 참고하되 그 자리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눈길은 다시 표대를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붙잡힌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심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같은 자리, 같은 일상 속에서도 이름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로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미 얻었다고 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아직 멀었다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표대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새해의 길 위에서도 우리를 먼저 붙잡고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